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넘어가서 두 증인을 살펴봅니다. 두 증인을. 여기 보면은 이제 3절에 보는 게 이렇게 나와요.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다시 예언하는 자 중에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택함받고 일하는 자들이 두 증인인데, 그 두 증인은 크게 하면 뭐죠? 다시 예언하는 자 속에 특별히 선택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뭐죠? 반복하는 거야. 지금 반복. 계시록은 반복 계시라고 말했죠. 반복이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계시록 7장의 말씀과 계시록 10장의 말씀과 11장의 말씀이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내 말이 완전히 다르게 느끼잖아요. 모르면은. 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예언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입 맞은 자야. 그는 뭐죠? 작은 책을 펴놓은 것을 먹은 자라야 돼요. 그 중에 특별히 뽑힌 자가 두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자,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도구가 뭐였죠? 지팡이 같은 갈대다 그랬어요. 지팡이 갈대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능력에 있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또 성전 제단과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자. 아까 마당 밟는 자는 뭐라 그랬죠? 좀 전에 마당 밟는 자들은 아주 예물을 잘 드리는 사람들이야. 오늘날 말하면요, 교회에 헌금을 잘해. 뭐 교회 일이 따른 뭐 1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렇게. 목사님이 누구 좋아할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도 좋아하지만 그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뭐죠? 헌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억씩 해봐. 억 하고 자빠지나? 목사님 절대로 그런 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그렇게 되면 물질의 종 되는 거야. 사람의 종 되고. 그래서 정말 이 큰 교회도 좋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가장 우리에게 알맞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또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시고 양떼를 보내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 마당을 밟는 자는 보이러 오는 자다. 그래서 보이러, 외식하러. 아,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빠지면 되나? 이번에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그래도 헌금을 안 하면 될까?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내가 자기 주머니에서 돈 없어졌지, 하나님이 받지도 않았지. 그럼 어떻게 될까? 그냥 나가서 짜장면 사 먹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하면 그땐 하는 거야. 그때는 투자. 그때 하나님이 뭐냐?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근데 우린 그래요.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어. 근데 5만 원 내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러면 중심을 안 봐. 봤는데 뭐야? 넌 아끼는 자구나. 이러는 거야. 주머니에 3천 원밖에 없어. 3천 원. 아유, 그치, 버스도 못하네. 걸어가야 돼. 3천 원 내. 중심을 보셔. 내가 제일 많이 했다. 많이 했다. 저는 그거를 기도하면서 제가 옛날에 느꼈어요. 제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집사 때 교회에 갔어요. 근데 교회가 옛날에 막 70년대 말 80년대 그때는 다들 힘든 시대. 교회 겨울인데 추운데 학생 애들이 모여 있는데 온풍기가 있어. 그 기름을 넣어야지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기름이 없어서 다 추워서 떨고 있어. 그때 기름 한 통에 1,500원인가 그래. 한 통만 사도 되는데
두 통 사서 놓았어. 그리고 보니까 주머니 정말 동전 하나 없어요. 그때 그냥 한 통만 넣을 걸.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근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셔서 그리고 그때 어느 때 기도하다가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때 그거 내가 기억했지. 응? 기억했지.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은 그 정말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하여튼 간에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한 몇 년 동안에 하나님이 요청했던 거에 100배를 딱 계산해 보니까 100배야. 제가 그냥 이렇게 암산으로 그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나의 감동이 될 때 하나님께 정말 올인하는 그때 올인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이 가면서 반드시 영으로 축복하거나 물질로 축복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때가 내가 너를 기억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 그렇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봅니다. 이 두 증인들은 뭐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을 예언한다. 굵은 베옷은요, 회개와 슬픔을 의미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 것에 보면,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은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외치게 될 때, 요나가 맨 처음엔 안 갔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 배수가 들어가서 정말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니느웨로 갑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외칩니다. 외치니까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막 온 성의 회개, 임금까지. 그러면서 온 백성이 베옷을 입었다. 임금도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요나서 3장 4절 6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에 니느웨 성에 들어가죠.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사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조복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례에 앉으니라. 이거 회개하는 거야. 온 성이 회개합니다. 그때 굵은 베옷을 입죠. 또 굵은 베옷을 입을 때는 우리가 어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구렁이에 집어넣어지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그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비한테 야곱에게 가져갑니다. 그 야곱이 그걸 보고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아. 그리고 막 슬퍼할 때 이렇게 하죠. 창세기 37장 14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이 와요 애통하니. 그러니까 애통하고 슬퍼할 때 베옷을 입는 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왜 이들이 예언하냐?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그 7교회 중에 5교회 회개하라 하잖아요. 마지막 때도 이 두 증인들이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주님 곧 오십니다.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어 회개를 외치면서. 또 뭐냐?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어떻게 해? 이 백성이 다 멸망받으러 간 걸 보며 너무나 마음 아파 슬퍼.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이 시대가 되기 시작하면요, 정말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모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근데 1260일을 예언하면 1260일. 자, 1260일이라는 말은요. 자, 1260일. 일은 요게 한자로 보면
날일자잖아요. 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은 1260일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외칠 때에 주께로 돌아올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또 42달이라는 것이 나와. 42달. 자, 42달이라는 것은 자, 달이야. 42달. 이건 달은 뭐죠? 월이거든. 그러면 42달이나 1260일 42달을 날짜로 30을 곱하면 1260일. 3년 반, 3년 반 똑같아요. 근데 42달이라는 표현은 달은요. 달월자잖아요. 본래 빛을 스스로 발하지 못합니다. 아니 밤에 빛나는데 그 빛나는 그 빛은 태양빛이 반사되어서 나타나는 빛이거든요. 어둠이야 이거는. 그래서 42달이라는 것은 흑암의 시대입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그러한 날수를 표현할 때 42달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 이런 말할 때에는 하나님 은혜가 없는,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예언의 말은 아까 여기서 했죠. 앞에서 다시 예언하는 거.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이 다시 예언하는 중에 회개하라. 그리고 뭐에 대해서 하냐면 적그리스도. 이것이 적그리스도다.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이때에는 그 시대에 그도 적그리스도야.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3장 1절에부터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세 개의 최고자로서 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통치자를,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자가 등장해야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람 등장하지 않았죠? 이제 등장한다는 거야. 그때가 되면 1260일이 시작이 되면 적그리스도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아직 안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음녀에 대해서. 음녀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데 그 음녀는 그 중에 아주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라고 표현했을 때는 거짓 선지자들의, 쉽게 말하면 엄이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또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이라는 말은요, 정치적인 면에서 표현되는 말이고 음녀는 종교적인 면에서 표현되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음녀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게 되고, 하나님의 인을 맞아라. 이 하나님의 인을 맞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으로 무장된 자들이 그때는 확실한, 아주 그냥 확고한 그냥 그것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도요, 우리도 좁니다. 이제 졸며 잘 때가 가까웠어요. 지금 우리 깨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임박한 시대가, 기다려도 안 오시잖아. 그럴 때가 있어. 근데 나중에 다 잔다 그랬어요. 준비된 자나 준비 안 돼서 다 잡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올 때에 준비된 자는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너무나 멋지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짐승의 표에 대해서 666표.
지금은 뭐 바코드가 뭐 660이라는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요새는 뭐죠? 아주 너무나 많은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660표가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응? 근데 이제 뭐 660표 지금 받으면 안 된다. 물론 받으면 안 되죠. 근데 660표가 뭐다라고 지금 말하는 그러한 것이 예측은 할 수 있지만은 아직 660표가 나온 시대는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좀 더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으로 도망가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 산으로 도망가라. 근데 계시록에는 광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해요. 광야와 산이 예수님은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왜 요한은 광야로 가라 그랬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아니 산하고 광야하고 다른데? 예. 성경에 같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 신의 산이 어디에 있었죠? 신의 광야에 있었어.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가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이 산에서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가 바로에게서 말할 때 바로에서 우리를 3일길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뭐죠? 산에서 섬겨라 하는 말과 광야로 보내소서 하는 말은 같은 말. 그 다른 말로 보면 신의 광야에 있는 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맞으해서 산이나 광야나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증인들은 다시 예언하는 자 중에 뭐라고요?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인데 자 우리 10페이지로 갑니다. 과연 어떤 자냐? 두 증인들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단어에는 순교라는 의미가 있어요. 순교. 그러니까는요, 두 증인들은 특별히 선택했으니까 좋겠죠? 근데 뭐죠? 죽음을 각오해야 돼, 죽음을. 여러분, 12사도로 뽑혔으면 좋았겠죠? 싫을까요? 근데 12사도들은 뭐 했어요? 하나같이 다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지막에 증인은 죽음을 각오하는 자들입니다. 순교라는 의미가 속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라고 말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데 잘 알아요. 많은 두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무리.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증인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해요. 주 앞에 섰는, 지금 계시록 11장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에 보면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 감람나무는 뭐 주 앞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의 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주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죠. 즉 사명자요, 마지막 때 추수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감람나무는 뭐냐면요, 옛날에 감람나무는 쉽게 말하면 오일, 기름 짜는 거잖아요. 감람류. 자, 그런데 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적인 의미로 환란을 의미하고 또 그 잎은 아주 기쁨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스가랴 4장에 보면 스가랴에게 하나님은 이상을 보여줍니다. 환상 같은 이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것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런 식으로 다 질문을 하시면서 스가랴서에 말씀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4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나이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나이까?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 기름 발리운 자 둘.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기름 발리운다는 말은 뭐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두 증인은 첫째 뭐죠? 성령으로 충만한 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두 촛대니, 그 촛대는 뭐죠?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자, 별들은 주의 사자요. 촛대는 교회니라. 그래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죠? 많은 무리들이, 믿는 성도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요, 거듭난 자들이 모여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두 증인은 두 사람일까요? 큰 무리야, 큰 교회. 그래서 두 증인은 두 사람이 아니라 큰 무리.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말 다시 예언자 중에 특별히 선택한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성령 충만해, 말씀 충만해. 그리고 뭡니까? 바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큰 무리,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두 증인들은 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무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에 무장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무장됐는데요. 자, 초림 때에는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왔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뭐 했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마지막 때에 두 증인들이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엘리야의 심령을 갖는다. 그래요. 누가복음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할 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을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서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주를 위한 백성을 예비한다. 그 말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거든요.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게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왔다. 그런 말이었죠. 자, 그런데 그가 뭐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아합과 대결할 때, 아합왕과 대결할 때 뭐 했어요? 기도하니까 비가 3년 6개월 오지 않았어요. 야고보 5장 10은 엘리야가 우리의 성전과 같은 사람이라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 6절을 보면 6절을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예언하는 날 동안이 1260일입니다. 그 1260일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은 뭐죠? 엘리야의 능력을 갖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자, 무리를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한 사람은 누구죠?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나일강을 탁 치니까 피가 되버립니다. 물이 피되게 한 것은 모세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바로 이 두 증인들은 엘리야의 능력과 모세의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준 그 능력을 행사하는
두 증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모습, 모세의 모습, 이러한 것을 갖는 자를 말하죠. 그래서 1260일, 이들이 예언하는 기간 동안이 얼마죠? 아까 1260일, 3년 반 동안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죠? 아까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이스라엘에게 다시 예언하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그때의 능력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부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멋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렵습니까? 아니 모세의 능력을 준다는데 엘리야의 능력을 준다는데 뭐가 겁내? 아유 그래도 나는 쫄려. 그럴 필요 없어. 근데 쫄 수도 있어요. 왜? 엘리야도 그랬잖아. 그죠?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능을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엘리야의 능력, 엘리야도 뭡니까? 요단을 탁 갈랐어요. 겉옷을 벗어 둘둘 말아서 탁 치니까 갈라져서 엘리사하고 같이 요단을 건너잖아요. 그런 능력. 모세도 뭡니까? 뭘 갈랐어? 홍해를 갈랐어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심을 믿고 우리는 담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날 동안은 그 어느 누구도 해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모세를 말을 듣는 척하다 안 들어. 그래도 어떻게 결과적으로 바로가 그 앞에 굴복합니다. 그때 바로는 세상의 임금이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과 똑같아. 바로가 뽑는 것처럼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적하느냐 어떻게 하냐? 하나님 불이 나는 거야. 불. 용가리가 아닙니다. 말씀이 그대로 가서 살라버린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러니까 반대하고 대항하는 자들은 말씀이 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와서 반대하고 막 그럽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얼마 있다 죽었어. 그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을 그렇게 쓰는 거야. 다 두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도 뭐가 있냐? 순교를 각오해야 돼. 그러니까 순교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순교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이고 무서워서 어떻게? 아니에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힘 주는 거야. 하늘이 열려. 하늘이.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며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봅니다. 돌로 쳐 하나도 안 아파. 솜사탕이 날아오는 것 같아. 그렇게 돼. 할렐루야. 그래서 순교가 각오되면 어렵지 않은 거야. 근데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떨리지. 그죠? 떨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엘리야도 보면 있잖아요. 엘리야도 자 힘들 때 그랬어요. 엘리야를 잡으러 막 보내요. 50부장과 50명의 용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와라. 그럴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들을 불태워 죽이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확 죽여버리잖아요.
우리가 보면 잔인한 것 같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북한 계리군하고 나하고 딱 붙어서 그가 나를 쏠라 그래. 그럼 어떻게 될까? 죽여야 될까? 아유, 그래도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 원수도 사랑하라고 끌어안을까? 뻥 하고 죽는 거야, 지금. 자,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탄을 사랑하라 그러진 않았어요. 그죠? 사단은 우리가 대적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요, 아주 그냥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게 바로 뭐든요? 잘못된 그 하나님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편은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이야. 하나님은 다른 한편은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이걸 알아야 돼. 양면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 엘리야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어요. 모세 시대에는 세상의 통치자 애굽의 왕 바로가 있었어요. 이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적그리스도와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 그 권세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죠? 1260일이야. 1260일. 그러면 1260일이 딱 지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 아, 예수님이 힘없고 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두 증인들도 뭐죠? 많은 사람을 엘리야의 심령으로 마지막 때에 재림주림을 맞이할 수 있는 말씀과 힘과 성령을 부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이 끝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그때 순교하는 거야. 그때 순교. 근데 왜 순교를 시킬까? 그냥 슬슬 죽게 하지. 그게 아니에요. 복의 복을 더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만일에 십자가에 앉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더 큰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순교하게 만드는 거야. 일부러. 자, 지금 11페이지로 갔어요. 1260일 동안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 사단의 세력이 손대지 못하다가 이제 죽지요. 자, 여기 봅니다. 11장 7절에 보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러니까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사단입니다.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가 죽어. 그러니까 왜 아까도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큰 영광의 상급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장막을 그냥 벗는 거예요. 이 장막은 흙으로 돌아가고 썩어질 장막인데, 쓰레기 장막인데, 그 영광의 장막을 주려고. 지금 쉽게 말하면요, 20평 아파트 사는데 100평 아주 그냥 럭셔리한 타운하우스를 준다고 그래. 아이고, 나 이거 못 버려요. 그러면 어떨까? 야, 이 바보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예. 똑똑한 사람은 싹 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야. 미련 없이. 바로 그런 거와 같습니다. 두 증인들이 증거를 마쳐야 될 때 사단의 세력이 그들을 죽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이 힘없어 죽은 게 아니에요. 이들이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자, 사단은 어떨까? 그래도 신나지. 사단이 예수님을 죽일 때 얼마나 신났을까요? 야, 이 예수를 죽이고는 그 순간, 십자가에 죽이는 순간에 사단은 그래서 쾌재를 불러서, 야, 이제는 내 세상이야. 영원한 내 세상. 그랬는데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깨지는 거야. 사망 권세가. 그걸 몰랐지. 그러니까 그걸 몰랐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똑같이 죽어요. 그런데 죽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시체가 그 성길에 있으리니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죽습니다. 죽는데 그 곳이 소돔, 영적으로 소돔, 애굽, 십자가에 예수님이 주신 골고다. 그런 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소돔을 봅니다. 소돔은 우리가 소돔은 본래 동성애라는 의미입니다. 동성애.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한 도시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성적인 타락한, 이게 세상에 그렇게 타락되어 간다는 거야. 지금 그렇죠? 온 세계가 동성애를 다 합법화하는 시대. 심지어는 뭐냐? 아주 찬양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시대. 이런 시대로 바뀌고 있잖아요. 온 세상. 근데요, 이 소돔, 왜 그럼 소돔화 될까? 소돔화되는 그 원인은요, 잘 사는 거야, 잘 사는 거. 우리가 못 살을 때 동성애 얘기 해봤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죠, 그죠? 자, 그 내용이 어디냐면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자, 소돔에는요 풍부했어. 아주 지금 잘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풍족함이 있고 태평함이 있어. 그러니까 뭐만 추구하는 거야? 쾌감만 추구하는 거야. 쾌감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보다는 내가 추구하는 쾌락.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을 하는 거야. 또 뭐냐? 가난한 사람에게 전혀 관심 없이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산다는 거죠. 그가 가난하고 궁핍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다 그런 가증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막 그런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도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사단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아주 막 길을 쓰잖아. 그죠? 그게 다 사단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단이. 자, 애굽은 뭐죠? 옛날에 애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말하고 거기에 부와 영광이 있는, 세상의 지혜가 있는 그러한 곳이죠. 그리고 또 뭐죠? 우상숭배, 간음, 이런 것이 심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골고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주님이 죽으심을 따라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어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그러니까 사단은 정말 신났어요. 야, 이제 이 하나님의 종들을 싹 쓸어버렸으니까 너무 신나잖아요. 신나니까 어떨까? 구경거리로 삼는 거야. 죽은 시체들을 아까 두 증인들은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있어요. 다 죽어. 내버려둬. 실시간 중계. 다 구경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축제가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자, 그런데요, 이들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일 반 후에, 이렇게 3일 반 후에. 자, 여기 봅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사흘 반이니까 뭐죠? 3.5일이죠. 자,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한 자를 기록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그러니까 너무나 신나서 세상에 사단의 축제가 벌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 저희로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을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자, 거기 3일 반 후에 뭐 하죠? 이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영원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들은 1260일 동안 뭐 하고? 증거하고 3일 죽고 3일 반 후에 부활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야, 우리가. 자, 만일에 여러분이 지금 내가 죽어. 그 하나님 영광 받으셔. 하나님이 막 썼어. 3일 반 후에 네가 다시 부활하리라. 주님 말씀, 주님은 그랬죠? 내가 죽고, 내가 서기관한테 봤을 때 죽고, 십자가에 죽고, 3일 후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들은 아는 거야, 지금. 뭘 알아요? 3일 반 후에 부활한다.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겁납니까? 아이고, 너무 신나지. 그죠? 부활하는 걸 확실히 아는 거야. 3일 반 후에. 그렇게 되는 건 진짜로 그때 되면 여기에 그렇게 될 사람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만 빼고 그러지 말고. 자, 그래서 그럼 왜 3일 반 후에 부활일까? 네 한번 생각해봐요. 3일 반.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지. 그럼 자, 왜 3일 반 후에? 자, 이걸 생각해 봅니다. 3일 반 후에 왜 부활할까를 생각해 보면요. 자, 이들의 증거 기간이 얼마죠? 증거 기간이 1260일입니다. 요것을 연수로 따지면 3년 하고 반입니다. 그죠? 3년 반. 즉 3.5년이야. 3.5년. 3년 반. 예수님은 몇 년 동안 공생했죠? 3년. 그러니까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했죠? 3일 후에. 예수님은 3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3년 반 증거하고 3일 반 후에 부활합니다. 그러면 3년은 3일, 3년 반은 3.5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면 나사로로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디다 뒀냐? 저 돌무덤에 뒀죠. 가자. 돌을 옮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죠? 아이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나흘은 뭐죠? 4일.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근데 주님이 뭐라 했죠? 나와! 그러니까 뭐 됐어요? 죽은 자가, 썩어 문드러진 죽은 자가 육체를 다시 입고. 그게 지금 부활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하여튼 살아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뭐죠? 자, 요거는 뭐냐? 하나님이야. 예수님. 하늘. 자, 하늘의 역사는 3년에 3일 후에. 자, 땅에 나사로는 며칠 있죠? 4일. 나흘 후에 부활합니다. 그러면 하늘수 3과 땅의 수 4를 중간에 연결하려면 3.5야. 3.5.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은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개자 역할을.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두 증인들은 예수님과의 뜻대로 3일 후에 부활하는 것처럼 3일 반 후에 부활하는데, 그 3일 반 부활한 것은 증거하는 기간과 동시에 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그 사명이 그렇잖아요. 그죠? 땅에 있는 자들을 하늘에 속한 자로 연결하는 사명을 갖고 마지막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3년이면 3년 후 뭐 이래야 되지? 왜 3년 연과 일을 환산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산법에 1년을 1일로 환산하라 하는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합니다. 가나안 정탐을 며칠 하죠?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와서 막 불평하는 거야, 열탐정꾼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린 것이 뭐죠? 너희가 탐지한 날 1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을 광야에 있을 40년 그래서 광야 생활이 돼.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제약을 질지니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해내게 됩니다. 또 하나의 계산 방법 중에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서 4장의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제약과 유다의 제약을 담당하라고 너 이제 앞으로 이렇게 누워서 좌로 누워서 390일 우로 누워서 40일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죄와 유다의 죄를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뭐냐? 또 마찬가지로 제약의 1년을 1일로 환산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4장 6절이면 그 수가 차거든.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온 걸 말하는 거예요. 자, 4장 5절에 사마리아의 죄를 위해서 390일 동안 누워라 하는 거예요. 그 차거든. 넌 우편으로 누워 다시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고. 그런 법 때문에 바로 여기서 1260일은 3년 반인데 바로 3.5일로 환산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두 증인들은요, 성도들의 재림을 예비케 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것처럼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시키는 자들이 두 증인입니다. 그게 좀 더 확대되면 다시 예언하는 자. 아시겠죠? 예. 오늘 지금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잠깐 받겠습니다.